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삽니다. 그렇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만큼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데요. 너도 나도 우리가 서로에게 막 자녀에게든지 아니면 동료에게든지 열심히 해라, 뭘 하든지 열심히 해라,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성공하고 하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그리고 꿈을 위해, 꿈을 꿔야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오늘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오늘 누릴 수 있는 것, 오늘 해야 되는 것은 좀 미뤄두고 나중에 그 꿈을 이루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좋은 대학 가서 해도 늦지 않고 나중에 성공하고 해도 늦지 않다, 충분하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하죠. 그 안에는, 그렇게 미뤄야 되는 것 안에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즐거움도 있고 신앙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습니다. 정작 또 그 꿈을 이룬 사람도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많은 경우에는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야 그동안 내가 이것 하지 못하고 이것 누리지 못하고 이것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 그 많은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가 그런 교훈이에요. 전도서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 해야 될 것들을 미루면서 나의 성공을 위해 달려왔던 나의 인생이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자녀를 위해, 성공을 위해 그렇게 사느라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인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셨던 것은 아닌가요? 또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죽음 앞에서도 허무하지 않은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하루하루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이 전도서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소명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흔히 우리가 지금 해라,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온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전도서 본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에 학교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학생들은요 직장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것이다, 얻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공부도 못하고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짧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행복하고도 의미 있게 사는 길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되고 하고 있는 이 일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내가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기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지금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루하루를 사는 것, 공부를 한다든지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요 좋은 대학 가기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계 유지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온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의 공부, 여러분의 일은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의 일을 열심히 하고 사업장에서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내 생계 유지를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뭐 바깥 일만 그렇습니까? 집안에서 일을 하는 주부가 하는 가사 일도 그렇습니다.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뭐 때로는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내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가족들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뭐 양식을, 안식을 제공하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봉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25살에 저에게 시집이 왔습니다. 그 학교 졸업하고 25 아무것도 모를 때 제가 빨리 이렇게 25살에 시집을 왔었는데요. 그동안 뭐 요리도 안 해봤던 사람이 이제 저랑 결혼을 하고 저를 위해서 이제 요리를 이렇게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사택에서 이제 닭볶음탕을 해주겠다고 막 재료를 이것저것 사왔어요. 그날이 특별히 또 교회에서 무슨 좀 이렇게 행사가 있던 날이었어요. 한 7시 반부터 저녁 행사가 있던 날이라서 제가 한 6시쯤 집에 들어와서 이제 밥을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막 이제 그때 이제 닭볶음탕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뭐 7시 반이니까 딱 만들어서 먹고 이렇게 교회 가서 힘있게 하면 되니까. 근데 뭐 이게 닭이 끓고 뭐 양념이 들어가고 냄새가 나고 해야 되는데 뭐 전혀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못 먹고 갔어요, 교회를. 완성된 요리를 못 먹고 교회를 가는데 막 괜찮다고, 뭐 나중에 와서 먹으면 되지 하고, 뭐 교회에서 뭐 간식 같은 거 있으니까 간단하게 먹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고, 얼마나 또 미안해합니까, 안타까워합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와서 이제 일을 하고 한 9시 반쯤 집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닭볶음탕을 아직도 하고, 그래서 6시부터 시작한 닭볶음탕이 9시 반을 넘어서까지 그것을 하고 있었는데 한 10시쯤에 그게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시간짜리 닭볶음탕 드셔보셨습니까? 보통 뭐 아주 유명한 그 닭 백숙집에 가면 그 오시기 한 3시간 전에 예약을 해주십시오, 뭐 그런 것처럼 4시간 만에 된 닭볶음탕을 이제 밤 10시가 돼서 먹는데 너무 고맙죠. 고맙고, 그러니까 먹었는데 맛이 맛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막 열심히 먹었어요. 막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먹고 했는데 맛이 그렇게 좀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또 이제 미안했는지 하루는 또 이제 그 콩나물 불고기 있잖아요. 콩불을 해주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했어요. 그날은 시간도 팍 줄여가지고 콩나물 불고기를 그걸 쫙 해가지고 밥하고 딱 왔는데 이게 밥도둑인 거예요. 밥을 한 3공기를 먹었습니다. 너무 짜가지고 제가 밥을 3공기를 그냥 막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요리를 하면서 간을 봐야 된다. 요리를 하면서, 지금도 간을 잘 안 보거든요. 요리를 하면서 간을 봐야 돼. 지금은 잘합니다. 잘하는데 간을 봐야 되고, 그리고 바쁜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장모님이 주신 것으로 반찬으로 밥을 먹어도 충분하다. 막 그렇게 좀 하면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간이 좀 세고 막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고맙죠. 남편의 사역을 위해서 또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렇게 또 돕는 배필로서 섬기기 위해서 하니까 저는 뭐 맛은 그렇고 막 그래도 그때는 너무 힘이 되고 행복하고, 또 피부도 좋아져요. 물을 하도 많이 마셔서 그런지 피부도 뽀송뽀송 좋아지는 것 같고, 사역자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았죠. 그렇게 집안에서도 가사일을 하면서도 가족들을 케어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밥이나 하는 주제에 이런 말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요리 하나를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명으로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에 그냥 일이 아니에요. 남들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여기고
교회에서의 섬김들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나한테 맞으면 좀 하고 좀 힘들다 싶으면 그만두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보다 조금 더 불편함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요, 영육간에 배부를 수 있고, 뭐 그런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봉사와 수고들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새겨지고 빛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맡겨진 일에 힘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런데 이 힘을 다해서 한다는 것이 꼭 1등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1등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돈을 열심히 직장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버는데도 그 돈을 버는 거에 1등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부 9단이 아니라 주부 10단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으로서, 직장으로서, 주부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라라는 그 말이에요. 결과가 아니라 하루하루 그 과정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학생들은 1등을 못해도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공부를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때문에 예배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 때문에 나의 신앙을 미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직장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세계적인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 못 돼도요, 내게 지금 이 주어진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요, 뭐 1등을 할 수도 있고 또 많은 매출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승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 결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노력하는 그 과정 한순간 한순간이 목적이고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과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여기시고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둘째는요, 수고에 대한 대가로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라라는 거예요.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하라.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옷도 깨끗한 거 입고 그렇게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일에서 얻은 소득을 누리고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다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일해서 얻은 소득이나 결과는 그것이 뭐 얼마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해 일들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흥청망청 사치를 부리라는 말도 아니고요, 쾌락에 빠져서 전혀 아끼지도 않고 막 쓰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방금 앞에서 말했죠. 주신 일을 소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다한 나에게 주신 이 결과물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누리며 살. 월급을 받으시면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하십시오. 꼭 비싸야만 외식이 아닙니다. 햄버거 먹는 것도 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받는 주간에는요, 꼭 우리 가족과 외식을 합니다. 뭐 어디든지 막 외식을 하고 그래요. 많이 뭐 시켜 먹기도 하고 맛있는 데 가서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광주 맛집 리스트가 제 폰에 이렇게 저장이 쫙 한 수십 개가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게 많이 공인받은 거예요. 광주 사람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가족들하고 외식도 하시고요. 밥보다 비싼 커피도 가족들과 함께 분위기 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셔보십시오. 맨날 작업복만 입고 다니지 마시고요. 말씀처럼 사치스러운 옷은 아니라도 좋은 옷을 좀 사서 입으시기도 하십시오. 잠도 못 주무시면서 무조건 벌려고만 하지 말고요. 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잠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으로 가족들과 자주 나가서 산책도 하시고요. 휴가도 즐기십시오. 교회에 오시면 예배만 드리고 가시거나 하루 종일 일만 하지 마시고요. 성도들과 교제도 하시고요. 우리 교회 또 카페 얼마나 좋습니까? 카페에서 커피도 드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것들, 여러분이 하신 일의 열매들, 그런 것들을 누려야 나도 행복하고 가족들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이를, 여러분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나이를 지긋하게 드신 노부부가 경치 아주 좋은 곳에서 이제 여행을 가서 식당에 앉아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 이제 창밖을 탁 내다보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그동안 참 애들 때문에 고생한 보람이 있지? 이제까지 60년 넘게 그 녀석들 뒷바라지하느라 맛있는 것도 많이 못 먹고 쓰지도 않고 고생했는데 이제 이렇게 좋은 데서 휴가 보내고 또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호강하니까 얼마나 좋아. 젊어서 고생한 보람이 있지? 라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 어때?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사실은요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나누는 말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보자면 그들은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고, 자녀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 생각하고, 자신들은 또 지금 이 휴가, 이제서야 누리는, 인생의 막바지에 누리는 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그 젊을 때 누려야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했다는 거예요. 다 양보했다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고 또 노후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그 젊음의 시간들을 다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가르침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젊은 대로, 노후에는 노후대로 내게 주신 그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삶을 다 양보하고 고생하면 나중에 내가 덕을 보는 날이 오겠지, 나중에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겠지, 그 날이 반드시 올 거야 하면서 자식을 위해 내 삶을 다 희생하며 보냅니다. 근데 앞에 이 본문 바로 앞에 8장 7절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여주십시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지 안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노후는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래만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시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좋은 대학 때문에, 좋은 직장 때문에, 좋은 승진 때문에, 성공 때문에 청소년기에, 대학 시절에, 어린 자녀를 키우는 시절에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할 시간들, 가족과 함께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기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 열심히 못 산 것이 너무 후회가 돼서 그래요. 오늘 희생하면 좀 더 나은 내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가 후회되니까 오늘 조금 더 채워야 할 것 같고요, 내일이 걱정되니까 좀 더 높이 오늘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평생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최근에 본 드라마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오늘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크고 특별한지 모르는데,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만 걱정하면서 살다가 오늘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누리라고 주신 것은 오늘 누려야 합니다. 나중에 행복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순간 행복한 것입니다. 호스피스 의사인 김여환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웰다잉 10계명 하면서 이제 이분이 쓰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일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인생 마지막에 할 말을 지금 하십시오. 건강할 때 자신의 마지막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모든 사람,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젊을 때는 젊은 대로, 또 노후에 늙을 때는 늙은 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누리며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교훈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누리라.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열심히 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고 즐겨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누려서는 안 됩니다. 전도자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렇게 누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타인과 함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매월 월급을 받는다든지 수익을 얻는 것들 있잖아요.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있죠. 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가정을 돌보고 나를 뒷바라지하는 아내나 남편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늘 지친 나에게 힘을 주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동료들이나 내 직장의 사장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맞죠? 또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좀 더 넓게, 좀 더 크게는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해 준 이 나라의 도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달 열심히 살아서 번 이 월급이 오롯이 나의 노력만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의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협력으로, 도움으로 얻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삶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손을 펴지를 못해요. 가족도 믿지 못하고 꼭 붙들고 그냥 교제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신의 출세나 야망을 위한 도구로 대하려 하고요, 그들과의 관계를 진정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금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공간이 아니라 거의 하숙집 수준인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 딱 들어오면 밥을 달라는 말입니다. 밥을 먹고, 아들은 애들 어디 갔냐는 말이에요. 애들 어디 갔는지 보고 자자. 경상도 남자들 하나도 안 웃으시네요. 예. 경상도 남자들을 좀 비하하는 그런 표현들인데, 그렇게 무뚝뚝하게 집이 마치 하숙집인 것처럼.
나의 가족들, 내 동료들, 성도들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들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생의 동력자들로 누리라고 주신 분들이에요. 그들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고, 그들의 협력이 있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어린 영혼들이나 성도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선물들이에요. 이 선물들을 누리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만, 또 내게 주어진 그 일에만 몰두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무리 바빠도 가까이 있는 가족들, 내 옆에 동료들, 동력자들, 성도들과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누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말씀처럼 가족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서로 세워주고 함께 일하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악한 세상에 맞서서 세겹줄처럼 하나가 되어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고 확장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삶을 행복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살리신 것은 단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시기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먼저 천국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삶의 참된 의미를 알고 참된 만족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라고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루하루가 즐겁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누리며 살라고, 천국을 누리며 살라고 주신 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즐겁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삶을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누리지 못하고 고생과 희생만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대로,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소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합시다. 둘째,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리며 삽시다. 셋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누리며 삽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미